예, 할렐루야. 제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시겠죠? 늦게 이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주보에는 공지가 안 됐는데 오늘 간증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듣고, 어제 내적 치유 수양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듣고 여러분 함께 그 은혜가 더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간증자들 나올 때 여러분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그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최조빈 청년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들어 인생이 무기력하고 재미도 딱히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안일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계속 사명을 찾으라고 하고 사명의 문을 찾으라고 했지만 그 사명 내가 왜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찾아서 힘들게 고생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사명을 찾고 갈망하며 고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성공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열심히 해왔었지만 아빠가 성공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그 후부터는 이렇게 평범하게 대충 먹고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너 깨어나야 한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뭘 깨어나고 대체 정신 차려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의 권고에 따라 3일 금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금식하는 첫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하고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전혀 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제 모습을 보고 저도 제가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비가 오는 날 학교 정문까지 45분을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요일 치유 수양회를 하는 날 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결하고 나서 엄마에게 이제 금식을 끝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며 컨펌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뭔가 더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며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금식을 끝내리라, 내일까지 가면 나는 힘이 없어서 기절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걸 끝내고 오늘 금식도 끝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주셨던 영역은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는 거기 재밌는 만화책도 있었고 피아노도 나름 재미있었지만 거기에 저의 단짝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안학교에 다니던 저에게는 그 학원의 친구가 꿀같이 단 존재였고 그렇기에 그 학원에 다니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가 그 피아노 학원을 못 다니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치유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걸 한 번 더 조명해 주시며 치유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것들을 뺏어가는 분이야 라는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또한 아빠도 내가 만족해하는 것을 뺏어가고 아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들을 용서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와 하나님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뺏어가는 것만 같은 하나님과 아빠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내가 만족해하는 것고 좋아하는 것들을 결코 뺏어가고 싶어 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갈망과 비전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향해 달려가야 하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온전히 1순위가 되어야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향한 갈망이 온전히 올라와 이제는 성공을 향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갈망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저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를 벼랑 끝까지 밀어넣어 금식하게 만들어 돌파를 도운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접니다. 우리 다음 우리 간증자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저 이 자리 너무 많이 사모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간증 시간이 많이 있는 교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부대로 준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못마땅한 시선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빠한테 그런 시선을 받은 것도 아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나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반대인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받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꼭꼭 내 안에 감춰두었던 잊었던 아주 오래된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3 대학 20대 음대 준비를 하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양구에서 춘천으로 매주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을 다니며 작곡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저는 저의 재능 없음을 알았고 나의 길이라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할 수 없었고 실망하실 부모님이 두려워 부모님께 그만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저는 마지막 입시 실기 시험 때 피아노 시험을 보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저의 비밀로 가슴속에 꼭꼭 묻어둔 채 이 입시를 끝내고 종결지었는데 이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의 삶에 문제가 되었구나 인식이 되었고 이번 치유 수양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전도사님의 간증과 내적 치유의 필요성을 들으며 나도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치유받으리라는 강한 열정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교재에서 자가 진단의 열매를 적는데 저희 상태는 무기력과 무시함, 애면함, 회피, 포기, 게으름의 나쁜 열매를 적었고 기도 시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입시 포기로 인해 나는 아버지는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나는 포기하는 게 더 편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 같아.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내적 맹세와 부모님을 속이는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딸이라는 수치감을 가진 자로 못한다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죄책감과 자기 정죄감에 빠져 허우적대고 헤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아버지의 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지만 나는 잘할 수가 없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도 안 돼라는 생각이 저희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깨달아 알아지며 하나님께 나의 이런 모습을 토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버려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나를 이해 못하는 아버지, 내가 만족시킬 수 없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 열정은 있었지만 은혜 받고 나아가기보다는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삶을 반복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이 끓어오를 듯 하다가 다시 식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저는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자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 서집사가 말하는 일명 시체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외면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교회에서 행사 때 연극의 주인공이었고 사회도 보며 통통 튀며 적극적인 아이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받아들인 내적 맹세와 자기 정죄감으로 잘못된 아버지 상으로 소망을 간절히 원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리셋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의 사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심으로 기도해 주신 두 분 목사님과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준 서학길 집사한테 감사합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에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빈이도 그 작은 상처가 아니죠. 어린아이한테는 그 학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했던 아버지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뭔가 얘한테 원하는 어떤 목적대로 일어나는 걸 거부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기력하고 싸우던 거고 그걸 딱 치유하고 나니까 아 이제 사명 가운데 일어나야겠다. 이런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 이명애 집사님도 그 입시 때 아버지에게 감히 이걸 사실대로 말씀을 정직하게 못 드리고 속였던 어떤 그게 계속 정죄감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기는 하고 열정 가운데 일어나고는 싶은데 일어나려고 하다가 꺼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꺼지고 이렇게 삶을 10년 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제가 마음의 안경이라는 글을 써서 넣어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이 하나님 아버지상이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안경 때문에 왜곡되고 이 비뚤어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반응성이 계속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그림들도 다 씻어내시고 새롭게 다 일어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간증하신 두 분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던 올무는 끊어져 나갔지만 이제 순종의 삶을 다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있는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러신데요. 그래, 당신이야.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쓴뿌리들, 그렇죠? 견고한 진과 같은 할 수 없다는 생각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지 않으셔라는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이 마음들을 정말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여러분 정말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명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너무 좋다. 간증으로 그냥 예배를 마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고 저를 혹시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리가 없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리고, 그렇죠, 소망 가운데 정말 내 삶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주님은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명의 문을 여는 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만지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참석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그 은혜와 그 어떤 회복과 치유의 기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출애굽기 3장의 그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이 모세의 그 부르신 그런 그 사명을 여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파스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파스칼, 그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1654년도 오래전 사람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양피지 가죽에 기록해가지고 꿰매 입을 정도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죠. 그래서 팡세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정말 귀한 글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바로 우리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이 파스칼은 이야기한 것이죠. 저도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같이,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부르심 새롭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이제 이 모세가 양떼를 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불꽃 안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기나무는요, 가시나무 같이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이 붙으면 누가 봐도 바로 불타가지고 없어져야 정상적인 그런 나무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신기한 광경이다.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탔는데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라 불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겠다.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그 사막 지역에 그 호렙산 근처에 아주 많이 있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별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신기하다, 뭔가 놀라운 광경이다, 뭔가 희한하다, 이 광경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가까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 모세야 라고 부르실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모세야 부르신 이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그 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의 이름을 들어서 조금 깜짝 놀란 모습으로 나의 이름이 불려졌구나, 무슨 갑자기 내 이름을 왜 부르는 거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뭔가 나를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헨 자체의 의미는 보라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는 보라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전능한 어떤 존재 앞에서 날 부르는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 앞에 뭔가 뭐지? 무슨 소리지? 라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라는 이 자기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건져진 자, 구출된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목동으로 양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세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었어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고대 근동의 최대 강국은 어디예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나 그 당당하고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정체성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 어디 가든지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말 한마디면 네 왕자님 하면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드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그 왕자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뭔가 부르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6살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 얘기를 잠깐 하면은 바로가 이제 이 이집트에서 그 히브리 사람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불어나자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레위인이었던 이 모세를 딱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무언가를 느끼면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를 바다에 던져서 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놓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막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렇게, 그렇죠, 갈대상자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해가지고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를 딱 이렇게 나일 강가에 띄웠는데 죽지 않고, 그 애굽의 누구요? 그 왕의 공주의 눈에 딱 띄어가지고 모세가 건짐 받아가지고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자라날 때 그 옆에서 이제 아까 이제 떠내려갈 때 건질 때 옆에 누나였던 미리암이 바로 이제 유모를 불러올까요? 해가지고 그 엄마 이제 요게벳을 불러와가지고 6살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랐던 거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마음들, 그걸 막 전달하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사명을 계속 넣어주면서 이렇게 유모로서 계속 얼르고 돌르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사명을 선포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이제 40세가 가까이 되어서 모세의 자기 스스로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 모세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동족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들의 형제고 나는 이들을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밖에 나갔을 때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계속 이집트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그 이집트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막 책짓질하고 막 이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막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왜 그렇게 하냐 하고 막 따지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다가 칼로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래로 탁 덮어놨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덮어놓고
막 있는 다음 날 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막 싸우니까 왜 그렇게 동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냐 하면서 막 얘기하고 중재하다가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말하니까 자기가 죽인 것을 알려줬구나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3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전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볼 때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그냥 목동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 가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고 뭔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네, 말 잘 듣는 사람.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함께하는 설교 맛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제는 다른 분도 함께 동참해서 다른 분도 설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오늘 모세는요. 자기의 부르심을 사실 발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걸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의 이 관리 이 사람을 바로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문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자기의 뭔가 사명을 깨달았고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뭔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어떠함으로 구원해 내려고 했을 때에는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도리어 꿈꾸고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도리어 망하고 그렇죠? 도리어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힘 있고 지혜 있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바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명의 문을 여는 키는 무엇일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로 결정하신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세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쓰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막 이야기할 때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누구를 쓸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도 그 앞에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준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이 불려졌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랜만인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머님들 결혼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요? 현이 엄마라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보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현이 엄마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가끔 저도 이름이 까먹어. 저도 갑자기 현이 엄마라고 부를 뻔했어요. 하도 현이 엄마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예. 이름이 바뀌죠, 그죠? 우리 어머님들의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교회 오면 이은주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그렇죠? 오늘 모세를 모세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지? 내 이름을 왜 부르지? 내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그 부름은 어떤 부름이었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낯선 누군가로부터 들은 자신의 이름 모세. 근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출된 자, 그렇죠? 건짐받은 자,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불러지는 그 순간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구출받은 자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바로 구출된 자였고 내가 바로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뭔가 사명을 깨달아서 내 힘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 사명을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도망쳐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며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 그런데 40년 만에 이 내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낯선 누군가의 그 부름 앞에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이름 그 자체가 의미 없는 이름인 것이죠. 어떤 책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모세, 무명의 이름인 거예요. 그 모세 40년 동안 누구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모세. 그런데 40년 만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야, 난 네가 누군지 알아. 40년 전에 나의 부름 앞에 뭔가 반응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두려워 생명을 건지려고 미디안까지 도망쳐온 모세.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난 너의 그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뭔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마치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갖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렇죠? 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왕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뭐 그런 계획을 바로 왕자일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리어 아무 보잘것없는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 동안 무명의 생활로 끊임없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바로 그 모세, 왕자로서의 특권과 힘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면 은하계라고 그러고 은하계가 수천 개 있으면 우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쓰셔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떤 인생을 쓰시냐, 바로 오늘 모세처럼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버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려워 얼굴을 가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들었다. 나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 써내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름 앞에 오늘 11절 말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다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를 원해. 그게 나의 뜻이야 라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하니까,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누구냐면 하면서 쫙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네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인데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삼척 땅을 바꾸고 이 강원도를 바꾸고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는 전부 부족합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보진 않을 거지만 사장에 보면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이 둔한 자고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렇게 부족해서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름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한계에 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미국 어떤 해양 그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숭어과 어떤 그 물고기를 이렇게 포식자, 그 이제 천적 같은 물고기를 먹는 물고기 천적 같은 그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어떤 그 물고기를 그 이렇게 큰 수조 안에 딱 넣어놨대요. 딱 넣어놨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유리벽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제 포식자가 이 먹을 걸 딱 보고 와 해가지고 팍 갔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리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빵 튕겨져 나가는 거죠. 계속 이걸 먹으려고 또 달려들었는데 계속 튕기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이걸 봐도 먹으려고 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이 유리를 딱 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살까지 다시 가겠죠? 안 갑니다. 이 숭어가 옆에 편안하게 돌아다녀도 이 포식자 이 물고기는요, 이 물고기를 먹으려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연구소에서 해양연구에서 연구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끼리 얘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딱 어렸을 때 묶어놓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힘이 있어서 한 번이면 끊고 나가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되고 못하는 것도 되는데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뭔가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이거 입고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이것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실천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그 역사를, 그 믿음의 일들을,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나이는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0세. 우리 존귀한 우리 김옥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드님 말씀해 보세요. 80이 안 되셨습니다. 우리 순자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신대요. 20대로 살기로 결정하셨대. 내 나이가 어때서 80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보다 안 됐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0세가 되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할아버지 같은, 그렇죠? 네.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이란 뜻은요, 황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떨기나무는요, 가치 없는 키 작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그 호렙에서, 그 버려진 땅에서 그 떨기나무, 키 작은 가치 없는 그 가시덤불에 불타오르면서 하나님은 뭔가 모세를 통해서 뭔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호렙과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고 어떤 면에서 모세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저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어떤 생각으로 40년 동안 살았을까요? 80세가 되어서 내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뭔가 부르심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무언가 했지만 실패해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사가 되어 지금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소망과 기대감으로 막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뭔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어떤 기대감도 없이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아마 모세도 양치다가 우리 이명희 사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시체놀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양 너도 자. 너도 자. 할 거 없어 우리 여기서. 알아서 불 뜯어 먹고 와.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혹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애쓰고 뭔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뭔가 놀라운 뜻, 계획들, 뭔가 내 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보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부르심 불타올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해보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보리라, 민족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 부흥의 주인공이 되보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별로 가물가물해서 아무 소원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내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이제 있겠냐. 이제 나는 이제 조용히 이제 크게 아프지 않고 조용히 그냥 한 2, 3주 아프다가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2, 3주 살짝 아파야 우리 애들이 그래도 나를 보러 올 테니까
2, 3주 살짝 아프다가 주님 바로 부르시면 건강하게 발작 일어나서 애들하고 마지막 여행을 가고 주님께 딱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민계를 꼭꼭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한 가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40살에 부르심을 느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something,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실 거야.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미디안의 양치기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무도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그런 양치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something special,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통해 뭔가 쓰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뭔가 나아갈 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누군가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라면서 봐라, 뭔 소리지? 성경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번역했지만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야? 봐? 뭐지? 이거 뭔 소리지? 왜 내 이름이 불려지고 있지?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셔서 정말 내가 뭔가 something, 뭔가 특별한 존재 같고 내가 하나님 뭔가 특별히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뭔가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금식했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제 돌이켜보니 난 정말 특별한 뭔가 something 스페셜 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보잘것없고 나는 무명의 존재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 같고 초라한 존재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언제 변하나 봤더니 내가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정말 저는 능력이 없네요. 주님 제가 할 건 기도밖에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어떤 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뭔가 해버리라, 내가 뭔가 잃어버리라, 내가 뭔가 사명을 느꼈어, 뭔가 잃어볼 거야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모세처럼 느껴져서 뭔가 주저앉아서 그냥 하루하루 별 볼 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무의미하게 이런저런 뭐 소망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신 것은 아닌가. 아멘. 하나님이 연희 엄마가 아니라 은주야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를 만나자.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너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힘 있고 뭔가 해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통해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없으더라고요. 도리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구나. 바스카 말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하게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내 인생 뭐 별거 있겠나 하고 모세처럼 그냥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루하게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지만 그 부름 앞에 예 주님 반응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작게 아주 작은 것부터 뭐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의 문을 여는 키는 그러고 보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도리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뭔가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광야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내 이름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름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이름 부른다. 내가 네 이름 부른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릎 꿇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시 네 이름을 부른다.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딸 모세야.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